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량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지요. 열왕기 상 우리가 다 살펴봤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열왕기 상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는 이 아하시야가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착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면 이 아하시야는 착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합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다면 이 아합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공식적으로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행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좀 더 조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한 번은 엘리야가 찾아와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가 웬일인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하시야가 몰랐을까요? 아합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했겠지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자기에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때에 저렇게 되지 않도록, 내 때에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아합 왕에게 안 좋은 것은 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모습도 같이 배웠어야지요. 아, 그래. 아무리 악한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구나. 이것을 또한 같이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못된 것만 잔뜩 배웠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죄악된 길로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또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 한 장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그들은 돌아서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 귀한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왕이면 좀 이런 괜찮은 선지자들은 말 좀 잘 듣는, 그래도 가망이 조금 있는 남유다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산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뭔가 더 강력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내 삶에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들을 막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강력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유다 보세요. 남유다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의 심령을 찌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기적이 강력할 것 같지만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 삶에 있으면 놀랍게 우리도 믿음 안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은요, 충격 요법과도 같습니다. 은혜를 줘도 모르니까, 계속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말로는 안 되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기적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가 호흡하면서 뛰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뛰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충격을 줘서 뛰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은혜, 기적들을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아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를 받아들일지 몰라요. 은혜를 줘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받아 먹으라 하는데도 거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3절을 보세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상 마지막에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열왕기하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이 아하시아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1절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돼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섬겼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이 아하시아가 갑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됩니다. 심각한 타격상을 입게 되지요. 그러니까요, 국가적이고 또 외부적인 사건 하나와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열왕기상 마지막에 나왔던 이 아하시아의 모습 때문에 결국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만약 이것이 심판의 서막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하시아에게 심판이 쏟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경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 경고한다는 것은 빨리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 이 상황에서 계속 그냥 심판으로 몰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병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더 심판하지 않고 멈춰서 경고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이제 멈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그동안 잘 되던 일이 갑자기 틀어진다거나 또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들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경고를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빨리 엎드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고 어떤 경고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 2절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종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 유명한, 그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적으로 아하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찾아갔어야지요.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을 텐데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방신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동안 바알세불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바알세붑은 또 뭘까요? 자, 바알세불은 바알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에요. 날아다니는 파리의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알세불을 바알세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놔두고 왜 그런 파리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나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하찮은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 대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어떻게 나을지를 물으러 종을 보낸 게 아니에요.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알세붑이 병이 낫지 않겠다 하면 낫지 못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낫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을 수 있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운명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생각하는 것, 오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데 아하시야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시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가로막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중간에서 가로막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굳이 바알세붑에게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 모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하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야가 누가 도대체 이 말을 했느냐? 그리고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요, 딱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8절 보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엘리야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엘리야의 이름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엘리야의 모습이 좀 특이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소문도 잘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능력도 잘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두려워했던 존재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했던 자기 아버지 아합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나아갔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데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50부장과 군사 50명, 총 51명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아마도 이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보다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멜산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이겼을 때에 아합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덤벼들지요. 잡으러 가자. 자, 어쩌면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의 현장 앞에서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없애기 위해서 전진했던 이세벨과 똑같이 오늘 아하시야도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50부장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잡아서 가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자잖아요. 갈멜산 대결에서도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 상황을 다 보고받아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머리에는 갈멜산 대결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조금 엎드릴 법도 한데 전혀 엎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막 나가요.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전히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모두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하며 이 50부장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이들 모두가 살아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크게 상관없을 법한 이 사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한 번 가서 불에 타서 죽고 또 한 번 가서 불에 타서 죽고 세 번째 가서 살아남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50부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아합의 말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은혜를 줄 거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들을 따라서 내려가요.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하시아는 돌아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때라도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이 엘리야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에그론 신에게 가는 이들을 엘리야를 보내서 가로막으셨고 또 많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 아하시아에게 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거의 지금 입에다가 가져다 넣어주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도 아하시아가 끝까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아하시아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도 거부하고 있는 아하시아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받았던 아하시아.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안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어요? 왜 나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를 알아차리는 이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는 이 은혜를 모르고 결국 난간에서 떨어진 이후에 병들어 그대로 죽습니다.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에 이세벨의 후손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비참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모든 후손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서 누워서 조용히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내리셨던 심판, 아합의 아들 때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하시아가 죽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던져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다는 것은, 경고하셨다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때에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 그것을 한 번 더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아합의 아들 때를 죽이겠다 하셨던 그 심판, 지금 아하시아가 어떻게 잘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다시금 그것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막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는 좀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아는 것도 은혜이고요. 은혜를 주실 때에 받는 것도 은혜이고요.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더욱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혹 나에게 은혜가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량없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조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왜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시지 다 그만큼만 주실까? 왜 숨을 쉴 수 있게 주시지 왜 숨을 조금씩 주실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